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추억이 깃든 옛집, 어린 시절을 보낸 학교 혹은 골목 어귀처럼 말입니다. 그런 장소를 떠올리면 감상에 젖거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곤 합니다. 한 번은 어릴 적 놀러 다녔던 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던 숲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새로 지어진 건물과 도로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방과 후 늘 들렀던 문방구가 있던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시절 누렸던 소중한 순간들이 그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여기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자리한 해발 약 790m의 산으로 구약 초기에는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곳을 점령한 후 성곽을 쌓고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겼고 이후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시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온에 관한 시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1절부터 3절은 첫 번째 단락으로 시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장소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산, 곧 거룩한 산들로 불립니다.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지리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기에 시온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터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는 중심지로 선택된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로 인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거처, 즉 그의 백성이 사는 지역들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온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당시 성문은 법정 절차, 사회적 교류, 상업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시온 대신에 시온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온이 모든 사람,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은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은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에는 시온보다 크고 웅장하며 명성이 높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시들도 시온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아름답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라는 3절과 6절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이는 시편에 나오는 음악 용어로 단락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은 회복될 시온에 대한 내용으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시온의 미래이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나는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바벨론이 자신을 아는 자 중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바다 괴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고대 근동 강대국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조차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언급될 것입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앞선 두 나라보다는 약소국입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구스의 정확한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집트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나라들은 시온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났다는 수동형으로 이 일이 이방 나라들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강한 적대국뿐만 아니라 가깝고 먼 모든 나라들까지 하나님에 의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과거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섬긴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5절과 6절의 화자는 시편 기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란 표현은 각자 모두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새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또한 지존자는 아브라함과 연관지어 사용된 용어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바쳤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은 지존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곳은 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셨듯이
시온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록한다는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승전 국가가 피정복민을 등록시키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들 모두 시온에서 난 자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났다라는 이 표현이 4절, 5절, 6절에서 반복되는데 이것은 온 세상이 시온으로부터 구원에 이른다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신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를 통해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인종이나 지위, 고하,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참된 고향은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교회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두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는 나아가 재림 이후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셀라는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장면은 하늘 백성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기뻐 뛰어놉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내게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즉 나의 모든 생명과 소망, 구원과 기쁨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원은 샘이나 샘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영적 갈증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시온에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않는 자는 삶의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발견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눈물의 밤을 지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만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고난과 슬픔을 경험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기쁨과 영광의 찬양만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자가 읽었을 때의 시온의 상황입니다.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었다고 보는데 그때는 시온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시편 구조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권에서 3권, 4권에서 5권입니다. 서론의 1편과 2편이며 1권과 3권은 제왕시가, 4권, 5권은 지혜시가 배치되어 전체 시편 주제를 전개해 나갑니다. 1권부터 3권은 탄식이, 4권부터 5권은 찬양의 줄을 이루고 있으며 각 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7편은 3권에 해당합니다. 1권부터 3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권에서 3권은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권은 다윗의 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2권부터는 고라의 자손의 시,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이는 3권에도 교차되어 나옵니다. 아삽의 시, 고라의 자손의 시 순입니다.
마지막 시는 에단의 시인데 들여다보면 전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고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가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칭 구조 속에서는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곳에도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권에서 3권의 초점은 온통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권부터 3권은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권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는 2권 마지막 72편에서 솔로몬의 시로 마칩니다. 흥미롭게도 3권에서는 이 솔로몬 이후 왕들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의해 다윗 왕권이 붕괴된 상황이 묘사됩니다. 특히 89권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다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포기한 것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87편이 3권에 있는 시온시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답도 소망도 가지기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시인은 회복을 바라고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의 그 어떤 기관보다 아름답고 소중하며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꿈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교회를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실망했다며 떠납니다.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자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가 더럽혀졌다면 다시 거룩하게 가꾸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인적 구원에 빠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딜 가든 그 병든 교회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썩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퇴색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수없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머리로 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끝내 주옥 같은 성도들은 남아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회복도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온 세상을 품게 하셨고 그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벗어 던지고 참 생명과 영광, 거룩과 은혜가 있는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계신 그곳, 영광이 있는 그곳, 교회를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이신 교회를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